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벌써 8월입니다. 8월. 그래서 우리가 3월 말에 사실은 이제 교회가 락다운 됐죠. 그래서 교회 8월 말 마지막 주일날 우리 그때 기억납니까? 마지막 주에는 삼겹살 파티를 교회 앞마당에 사겠습니다. 그렇게 쫙 광고해놓고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삼겹살이 아주 잘 이렇게 수성돼 갖고 있는데, 그 수성돼 가지는 기간이 5개월이 지금 지났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삼겹살은 벌써 다 뭐가 없어졌고, 여하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 앞마당에서 우리 바베큐 파티를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벌써 5개월이 돼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락다운돼서 만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또 전화만 또 드문드문 이렇게 만나는, 또 오염될까봐 서로 또 마스크도 쓰고 있고 서로 또 미안하고 불편하고 이래서 얼마나 참 어려운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뒤돌아보면은 다시는 옛날처럼 돌아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또 가짜 뉴스가 또 나왔고, 또 얼마나 여러 각 분야에서 뭐 발표된 것도 있고, 뭐 나오는 이야기도 있고, 흘러 들어가는 이야기도 있어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과학, IT 분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중에서는 우리가 들을 만한 것도 있고, 또 가짜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뭐 전혀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얘기도 사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짜 뉴스에 우리가 마음이 뺏길 때도 있었어요. 언제 그랬냐면은 3월 말 4월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이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됐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곧 난다 그러더라. 우리 그때 얼마나 그랬습니까? 뭐 샌되고 있는 어느 박사님께서 또 만들어냈다, 뭐 한국에서 만들어냈다, 뭐 갑자기 그때, 지금은 이제 또 나왔지만 그때는 김치가 효용이 있다 그러더라.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다 근거가 없다 그러더라. 또 이런 소문이 또 나와. 그러니까 그 한 소문에 의해서 마음이 쭈르륵 갔다가 또 주르륵 갔다가 이렇게, 왜? 힘드니까. 힘들고 불안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냥 시계 추가처럼 그냥 왔다 갔다 이럴 때가 참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어떤 큰 일을 앞둘 때 그런 이제 소문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얘기 또 많이 나타나요. 또 뭔가 내가 해보려고 결단했을 때 또 그런 이런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기억해 보면은 2010년도에 인도 미전도 종족 선교 그 개척 선교를 그때 이제 프로젝트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2,000명 단체로 2,000명 정도를 갔으면 좋겠다, 막 그런 푸른 꿈을 안고 계획하다가 2,000명은 너무 많다. 그래서 1,000명을 놓고 또 막 기도했어요. 1,000명을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이때 미전도 종족 지역으로 그동안에 많은 알려진 종족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미전도 종족 지역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누군가는 꼭 가야 되는 그곳에 그 땅을 받자. 막 저도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그때 막 불 받아가지고 막 그걸 추진하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막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인도의 교회들마다 크리스찬들을 모아다 놓고 다 불살라버리고 지금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그 소식 아십니까? 뭐 어느 지역에 교회가 불살라서 수백 명이 죽고, 뭐 어디에는 무슨 뭐 테러가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소식이 들지?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이 막 가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또 그분들 이메일로 이제 막 가는 거예요. 무작위로. 저한테 평상시 한 번도 안 오다가 왜 하필이면 그때 오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진위를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그 똑같은 이메일이 왔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알고 보니까
이게 가짜인 거예요. 가짜가 돼가지고 그냥 우리가 가기 전에 마음이 무너지도록. 실제 그런 일이 오래전에 있었어요. 이제 있었었는데 그것이 계속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를 겁내하고 우리를 두렵게 해가지고 그와 같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듣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냐면은 더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평상시 유튜브를 잘 보지도 않았던 분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온라인을 접함으로 뭐 유튜브도 보게 되어지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접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뭐 이런 소식도 듣고 이런 얘기도 듣고 이런 걸 개발했다 그러고 지금 상황이 어떻다 그러고 바이러스는 뭐라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동영상을 통해서 무작위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게 걸리지 않아. 뭐 필터링도 없어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판단돼야 되는데,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세상이 암만 변해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십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이 변합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장에 보면은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제사의 이야기가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쭉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까? 번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그 다음에 속제제와 속건제를 드려라. 5가지 제사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상황이 이러면은 번제는 드리지 말아라. 상황이 이러면은 번제 중에서 뭐는 더 드리고 뭐는 더 빼라. 이런 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동일해, 변하지는 않아. 그런데 세상에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런 그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을 망각하고 우리가 세상 이야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좌지우지가 돼버려. 그럼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본으로 해야 돼. 기본으로 항상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지금 끝난 것도 물론 아니지만 지금 계속 진행되어져서 언제 어느 때 이 문제가 해결될지 몰라요. 실상 바이러스 이 백신이 뭐 9월 달에 뭐 나온다, 12월 달에 나온다, 내년에 나온다. 암만 그래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가 다 백신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다 나오지 않는 이상은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 내년에 끝날지 내후년에 끝날지 참 알지를 못해요. 뭐 바라기는 이제 속히 끝났으면 좋은데 근데 이게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변함이 없이 어떻게 더욱더 열심히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도 크리스찬이고 기쁠 때도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힘들 때는 더더욱 크리스찬인 거예요. 기쁠 때도 더더욱 크리스찬인 거예요. 평상시에도 더더욱 크리스찬인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정말 진짜 고통스러운 이 환경 가운데 내가 살아도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거와 구원을 받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맞습니까? 성령을 아는 거와 성령을 받은 거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명확히 해야 돼.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해바라기처럼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이게 더더욱 이 환경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더 감당을 해야 될 것이냐. 특별히 이제 뭐 5개월, 6개월 막 지나가면서 우리가 정말 피곤이 누적되어지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일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울증도 나오고 또 공포가 더더욱 저하되니까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뭐 삶에 직장이 있고 또 이런 기회가 어떤 분들에는 정말 호기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더 비즈니스가 잘 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그냥 힘들고 어려워지는 분들도 계셔요. 어저께 어떤 한 분을 이제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교제를 나눴는데 그분은 사람이 모여야 되어지는 그런 비즈니스예요. 그런데 이게 모이게 되어지니까 그냥 힘들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냥 뭐 아주 직격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분한테 도전을 받게 되더라고요. 아, 이럴 때 더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구나. 근데 이런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망한 거예요. 먹고 살 게 어디 있습니까? 잡이 있습니까? 예? 뭔가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더라도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합니까 지금? 예? 가족들도 있는데 내가 그거를 할 때는 좀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내가 직장도 또 비즈니스도 전혀 못하는, 속칭 우리 말하면은 그냥 망해버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으로 이 가족을 건사하겠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이 나가가지고 뭐 어디 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지금 누가 하여야 합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보조를 받으려고 막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또 리젝트 돼가지고 더 낙심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공황장애까지도 오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들어가지고 우리의 눈을 좀 더 우리 말고 우리를 벗어나 외부 쪽으로 한번 돌려봤어요. 이제 우리가 특별히 후원하고 또 선교했던 선교지마다 이렇게 다 확인해 보니까 그래도 거기는 우리랑 연락이 되잖아요. 그죠? 연락이 되잖아. 그런데 연락이 되지 않냐는, 아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프리카나 또는 중동이나 또 동남아시아나 전혀 이런 곳에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이러스인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구체적으로 뒤져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든 병 걸려서 죽든 가지를 못하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돕지를 못해. 왜? 그 상황을 아는 바가 없잖아요. 누가 그 소식을 전합니까? 선교사님들도 그곳에 못 가. 본인도 위험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또 가지 못하도록 격리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동에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마을에서 죽어야 돼. 그 마을에 나오지도 못하게 해. 이런 곳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이 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더 마음에 이렇게 가는데, 아무쪼록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우리 새로운 피조물인 거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어요. 비로소 흙덩어리에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축복하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탁 받아가지고 충만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 말고 너가 갖고 있는 저거를 한번 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선악과를 딱 자기 생각으로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저거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먹게 되지. 그게 죄짓게 됐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정말 흙과 같은 인생들, 땅에 꺼져 없어져 버릴 그러한 그 인생들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어짐으로 그 안에 성령을 줬어. 성령은 생명이야.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어.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려면은 저로 하여금 집에 가서 아버지를 장사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의 영, 생명의 영,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은 그냥 그대로 흙이야.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으면은. 부활이고 뭐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육신은 다, 죄된 육신은.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가야 안전하냐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인생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의 인생이 그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복, 또 우리의 영생의 복,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올 때 우리는 분별을 잘하지 아니하면은 어느덧인가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한국의 신천지가 확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뭐 거기가 이제 너무 감사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오고.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안 돌아온대요. 안 돌아오고 또 다른 이단으로 찾아가든가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이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단으로 빠진 사람은 이단으로밖에 못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천지도 처음에는 신천지라고 얘기 안 한다잖아요. 안 한다잖아요. 거짓말로 만나가지고 거짓으로 이렇게 상담하고 거짓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다가 한참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가지고 될 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도움을 받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 그때 자기가 신천지라고 나온다. 그럼 잘못된 게 뭐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복음방인가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한 7개월 정도 공부하다 보면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또 다른 신천지 그 인원이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 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여지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뭘 동영상을 보거나 뭐를 보다가 내가 빠지는 경우지만 또 하나는 자기의 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잘 기억하셔야 돼. 잘 기억하셔야 돼. 뭘 기억하냐? 우리의 구원은 시작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완성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수님, 인도에 가시는 것도 예수님, 완성하는 것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음의 인침이 되어지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작과 과정과 끝을 영원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떤 길로 갈 거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은 또 듣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7교회에 공통적으로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이래. 귀 있는 자는 우리 귀가 없습니까? 귀가 없냐고. 귀가 다 있잖아. 예? 그런데 성경은 뭐래? 귀 있는 자는 그렇게 얘기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왜? 귀가 있어도 안 들어. 귀가 있어도 안 들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시판이 내려와, 그죠?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천사가 거기 가가지고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롯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빨리 이제 그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너가 알고 있는 모든 식구들을 빨리 대피시키라고. 예? 곧 여기 심판이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롯이 딸의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곧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 그들의 반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셔도 그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듣는 게 아니야. 들어도 듣는 게 아니야.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18장 한번. 창세기 19장 18장에 들어와서 이제 창세기 19장 7절 이해한데 자, 이 행하지 말라 이러죠. 그 다음에 14절 가가지고 쭉 아까 과정들을 제가 설명드렸고 창세기 19장 14절에 가서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해.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홍수가 나가지고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비구경을 하지도 못했던 그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흥하고 놀았다는 거야 다. 그 다음에 그 방주를 짓는 노아 보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귀가 암만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들을 사람은 듣지만 들을 수 없는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하나님 앞에 나가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더욱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누가 그러던데. 그래. 누가 그러던데? 왜 누가 그러던데요? 누가 그러던데? 자기가 성경을 읽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 가족 나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런 음성이 있었을 거야. 이걸 내가 귀담아 들어야 되라고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동영상에서 이렇다 그러더라, 여기서 이렇다 그러더라, 뭐 종말이라 그러더라, 무슨 뭐 곧 모른다 그러더라, 뭐 눈밭 자갈론밭 다 팔아가지고 내라 그러더라. 이런 거에 뭐 그런가 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잘못됐다. 이게 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더욱 이럴 시기에. 자, 그렇다면은 먼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돼야 돼.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래갖고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전에 같이 드렸어요. 엘리 제사장이 데리고 자. 밤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그러니까 자다가 쫙 갖고 엘리 제사장한테 찾아가고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 안 불렀다. 가서 자거라. 자. 사무엘아. 이게 불러. 또 가도 아니래.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깨닫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종이 여기 있겠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여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귀 있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목사님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장로님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권사님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계시잖아요. 예? 각자에게 계시잖아요. 다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 오셔가지고 나를 어떤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음성을
뭐 하나님께서 이번 주 로또가 번호가 이렇다, 괜히 쓸데없는 거 이렇게 기대면 그 성령님 음성이 아니라 뭐예요? 마귀 음성이에요. 마귀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라. 거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내 중심이 아니고 또 내 기준이 아니고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사기 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이 뭡니까? 사사기 17장 찾아볼게요. 17장 6절 중간하고 마지막 부분에 딱 나와요.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21장 25절에 사사기 21장 25절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몇 명이나 그때 살았을까? 근데 뭐라 그래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게, 각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뭐 어떤 뭉치대로가 아니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분란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기도 안 한 교회예요, 사실은. 기도 안 하니까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우리 교회는 내 신앙생활 동안에는 내가 여태까지 배워왔기로는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이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귀 기울여야 된다? 성령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그러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들을 거냐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밖에서 뭐 이렇게 메가폰으로 광호야야야야야야 이렇게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들으냐는 거. 어떻게 듣습니까?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겠습니다. 성경책 첫 번째 찾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직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누가 쓴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이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감동으로 썼으니까.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디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이. 자, 오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오늘 읽는 성경 통독 범위가 이사야서 16장에서 20장까지예요. 그죠? 이사야서 16장에서 20장. 저 아침에 못 읽었는데 16장에서 20장까지 오늘 통독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냥 읽어. 예? 읽는 거로 나는 뭐 한번 통독할 겁니다. 오케이. 그것도 좋아. 근데 16장에서 20장까지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내가 묵상을 해봐. 묵상을 하다 보면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뜻 없이 놀다가 그냥 갑자기 읽고 와서 감동이 됐으면 좋겠다 막 이거보다 늘상 기도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또 주님께서 이 시대에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었는데 읽은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자기한테 주는 감동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잃은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런 간증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오래전에 미국의 저 동부 지역에 그 연쇄살인범이 있었어요. 연쇄살인범. 수십 명을 죽였던 연쇄살인범. 나중에 잡고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도저히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평상시 삶은 어땠냐니까 얌전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늘 있으면 성경을 읽었대. 성경을 읽었대요. 그러면은
그분이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성경을 읽었다면은 그가 그렇게 살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빨리 오늘 읽을 본문의 양이 16장에서 20장이다 빨리 읽어버려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매일 아침에 하는 큐티 말씀도 그냥 오늘 뭐 큐티 말씀 또 듣다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하듯이 한 번 먹고 다시 올라와서 또 되새김하고 또 되새김하고 이렇게 되새김하듯이 말씀을 읽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 오늘 그 말씀이 내 삶에 오늘 하루 내 일과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내게 목자가 되시고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딱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최초에 생겨진 이방인 교회 생겨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바나바와 또 바울을 선교사로 최초에 보내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언제 임했습니까? 기도할 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교회 와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밖에서 치성 드리는 거지. 예? 뒷마당에다가 정화수 떠놓고 집에 가서 그렇게 해도 돼. 정화수 떠놓고 놔두고 비나이다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예? 자기가 점지하고 자기가 찍어놓고 자기가 만들어놓은 신에게 살살 달래가지고 내 요구를 충족시켜달라고 비는 게 그게 종교생활 아닙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씀을 주님은 다 들으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게 들리는 대로 행하시겠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죄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렸잖아요. 화평함을 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나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가운데 또 주의 음성을 듣고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기도 생활이에요. 그냥 오늘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다 얘기해버리고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우리 사람마다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어요? 외부에서. 예?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외부에서 들렸단 말이에요. 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성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봐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 안에 지성소인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차분히 귀를 기울여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기도할 때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 성령님은 언제 또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게 참 이번 주에 지난주에 화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밑에서 참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하고 좀 교제를 나눴어요. 그래서 누가 또 아침 식사를 또 사오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던 중에 미국 교회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그 오셔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 이제 상황들 아니에요. 근데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5분 정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 나누고 이제 돌아갈 때쯤 됐는데 위에서 그냥 막 쿵쿵 소리가 나가지고 누군가 봤더니만 미국 교회 목사님이신 거예요. 큰 등치 되시는 목사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어쩐 일인가 하고 이제 앉아도 되겠냐고 앉으시라고. 그게 앉아서 얘기를 나누니까 우리가 그랬거든요. 더 요청을 했어요. 6월 달까지는 미국 교회에서 배려를 해줘가지고 우리가 매달 내는 NTV도 이렇게 좀 깎아서 좀 잘 해주는데 앞으로 7월 달부터 우리가 상황이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더 좀 안 좋아져 가고 있는데 좀 더 우리를 좀 더 배려해주면 안 되냐라고 한 달 전에 메일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마음도 좀 낙심도 되고 여러 가지 힘들던 차인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 메일을 받았는데 내가 직접 저한테 와서 얘기를 들어보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좀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목사님, 그 전에 했던 교회 그런 쪽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그냥 목회만 하셨어요. 아니, 목회보다도 그냥 기도하고 말씀 전하시고 성경 공부하고 뭐 이 정도. 나머지는 다 트러스트 미팅에서 다 진행되어졌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당황됐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다. 상황이 어떠냐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좀 아직 나지 않고 계속 힘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본인도 좀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하는데 물론 얘기하는데 제가 뭐 영어로 다는 못했겠지만 이제 그래서 우리 때마침 우리의 지난번에도 미국 교회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 통역을 담당해줬던 양상원 원사님도 같이 계셔가지고 원사님이 통역을 잘 했고 또 우리 상황을 잘 설명을 해줘가지고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쭉 얘기 듣더니만 뭐라 그러냐면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고 재정도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도울 수 있으니까 너무 우리가 정말 기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너희를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형제 자매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용기 내고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부담 갖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그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딱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한 뜻이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로 힘들게 하거나 이러시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 주시고 셈을 주시고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전주에 인도 네팔 그 교회 상황 듣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거기도. 그래서 우리도 힘들지만 고기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쪽에다가 우리도 없는 가운데 선교비를 또 이렇게 송금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믿음 있는 분, 기도하시는 분, 교회 목사님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기에 귀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 목사님을 보면서 많이 회개를 했어. 우리 성도님들하고 너무 친하니까 농담하고 장난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에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제가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너무 친하려고 하지 마요. 아멘? 아멘도 안 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많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막 목사님이 막 장난하고 농담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 목사님은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해주고 그게 좋은 목사님인 거예요. 저는 나쁜 목사였다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것도 되게 좋아하니까 그게 저는 좋은 목회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해주고 잘못되고 그럴 때 말씀으로 야단을 치고 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치는 게 아니라 그게 좋은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그런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 주변에 좋은 분들, 귀한 분들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황과 이런 환경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은 16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래.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했어요.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의에 처음으로 열렸던 공회의에 참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잘 전했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고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그때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던 그 지역을 답사해서 가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에 잘 믿고 그 다음에 정착을 잘 되는가. 그래서 더베 지역으로 옛날에는 바다로 갔지만 바닷길로는 이제 바나바가 갔고 헤어졌던 바나바가 갔고 위쪽 육지로 그래서 거꾸로 더베와 루스드라와 그 다음에 이고니온 쪽으로 이제 가다가 이제 저 멀리 에베소를 가려고 아시아라고 그러는 거니까 에베소로 가려고 방향을 잡고 가는데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열정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이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조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쪽으로 갔는데 거기도 막는 거예요. 무시아 땅으로 가는데 막는 거예요. 못 가게. 뭔가 안 돼.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또 애쓰나? 아니 지나 갑자기 뭐 이렇게 나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다가 예수의 영이 즉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뭔가 막혀.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예배 잘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자꾸 이게 뭔가 안 되지? 그럼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해봐야 돼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까? 자꾸 물어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나중에는 16장 9절에 뭐라 그래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나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여건이 막히면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내 상황이 힘들어졌습니까? 그러면 속히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잘 됐습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귀로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기는 자는 여기서 이기는 자는 그렇게 해서 이겼던 사람은 이 과거형이 아니라 또 이길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기는 자는 현재 분사야. 늘 이겨나가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순종해 나갈 때 그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조목해 한다는 거예요. 낙원에 가서. 그 얘기는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복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식구로 인해 가지고 잘 될 때 더욱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게
또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엉뚱한 데 가서 듣지 말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상황으로 우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